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신앙과 선한 행실들을 모두 버리고 이방 사람과 북이스라엘 아합 행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또한 므낫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므낫세와 그 아몬의 죄는 백성들의 죄를 야기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심판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에서 26절은 아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므낫세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헤시드라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신 까닭은 가나안 민족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과거 이스라엘이 쫓아냈던 그 가나안 민족,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다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므낫세가 행한 죄를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부친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빠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왕들이 손대지 못한 그 성전을 제거하였는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부친의 계획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립니다. 두 번째는 므낫세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다시 승인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아세라라는 그 왕실의 권세 아래에서 그 바알 숭배가 흥황하였던 것처럼 므낫세 또한 왕실의 권위로서 그 죄를 다시 유다에 들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므낫세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음에도 므낫세는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천체를 신으로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는 성전의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거룩하고 정결한 처소를 부자한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죄를 범하고 갑니다. 다섯 번째는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죄를 행했다는 것은 그 종교적 타락상이 매우 극에 달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점과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며 주술행위를 범하는 자들을 금하라 라고 명하셨지만 므낫세는 그들을 신임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의 죄악상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이방 민족들과 같이 그들 역시도 가나안 땅을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진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약속과 므낫세의 악행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는 이 성전과 또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곳에 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또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적 교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은 그들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7절 말미에 보시면 내 이름을 영원히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 초두에 므낫세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이 두었다라는 말과 세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장소에 므낫세는 아세라 목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악행이 매우 가증하고 또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죄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죄는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왕이 우상숭배에 앞장서서 백성들 또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 죄는 과거 가나안 땅에서 추방된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거두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진 10절에서 18절은 그러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므낫세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니라.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와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의 소식으로 인해 두 귀가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확정되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줄과 추는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공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이 죄로 인해 불안정하게 세워져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집을 공의와 정의로서 재시며 그 집을 허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그릇을 말끔히 엎어놓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추와 줄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가를 보여줬다면 이 세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두철미한가를 암시해 줍니다. 그릇으로 비유된 예루살렘 백성들은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까지도 원수들에게 넘겨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그릇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은 깨끗하게 씻겨 제 엎어진 새 그릇처럼 노임을 받게 될 것이며 미래에 다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끈 것 외에도 무지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 흘립니다. 종교적인 죄와 공의롭지 못한 사회적인 죄가 관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전통에 따르면 므낫세 때에 이사야도 죽임을 당했다, 처형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15절 말미에서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 여로보암 1세에게서 처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에게서 처음 언급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이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말씀드리자면 열왕기상 14장 9절, 15장 30절, 16장 2절, 16장 7절, 16장 13절, 26절, 21장 22절, 22장 53절에서 이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말씀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왕과 관련해서 이 표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본문의 므낫세가 이제 처음입니다. 결국은 므낫세의 죄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죄와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매우 악한 죄였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6절 단락은 아몬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단락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악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물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몬은 므낫세를 이어 2년간 통치합니다. 그는 부친이 행한 모든 악행은 답습하지요. 21절과 22절은 그가 그에게 놓여진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였는가를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과 하나님 여호와의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길과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대신에 아버지가 행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처럼 과거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주위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암몬을 암살당하여 죽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므낫세는 55년 동안 악을 행하도록 하셨으며 암몬은 2년 만에 죽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몬이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는 그런 기록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남유다에 임하게 될 것임을 소망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세 가지로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로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신앙을 잘 배우고 또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가르쳐 질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애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33장 12절에서는 므낫세의 회개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나가고 있으며 또 사랑하는 이들이 그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모든 은혜의 사역 때문입니다. 므낫세와 같이 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끊임없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생각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지게 하시오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